3월의 첫날 첫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 3월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달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3월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소망과 계획,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힘들고 어렵고 묶이고 막힌 것들 하나님 반드시 올 3월 한 달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도 이제 기지개를 펴고 또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새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3월 달부터 우리 청년들이 큐티 책을 사가지고 이제 매일 큐티를 하고 같이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책을 구입했습니다.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이 있거든요. 구입을 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3월 1일 첫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왔는데 또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비유가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비유 안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안에 담긴 그 귀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3월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앞부분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쫙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에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어떤 밭입니까?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덜기밭, 또 좋은 밭, 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여러 밭이 나오니까 이 밭에 우리가 중심,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를 둘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밭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겉으로는 밭이 중심인 것 같지만 이 비유는 사실 씨가 중심인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네 가지 밭 중에서 내가 어느 밭에 속해야 될까? 당연히 좋은 밭, 옥토밭에 내가 속해야 되겠죠.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밭보다 씨 뿌리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종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씨 뿌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씨를 뿌리죠? 트랙터로 경운기나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객토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아니면 모판에서 이제 씨앗을 어린 싹을 키워가지고 이제 밭에다 심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밭에다가 씨를 다 뿌린다고 합니다. 씨를 다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 길가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그렇게 씨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밭에도 뿌려지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모든 땅에 씨를 뿌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동일하게 씨를 뿌리신다. 여기 씨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밭에 이 생명의 말씀을 동일하게 뿌리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씨앗을 다 뿌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길가밭은 잠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나오죠.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래 나왔어요. 이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당연하죠. 씨앗을 다 먹어버리겠죠.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음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새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고 말씀이 전해졌는데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하지 못하도록 그냥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길가밭.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는 출석했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말씀을 읽다가 내가 길가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 사단 마귀가 다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꼭 그가 간직하게 되죠. 그 이후 그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우리가 길가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간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귀하고 소중한 것을 훔쳐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사단 마귀가 그것을 훔쳐가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뭐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3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말 내 심령에 차곡차곡 말씀이 채워지고 심겨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온 3월 한 달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밭이라 그랬어요? 돌밭이라고 했어요. 6절에 나옵니다.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흙 밑에 돌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바위가 있던 위에 떨어졌던 씨앗이 이렇게 던져졌는데 지금 습기가 없죠. 여러분, 씨앗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13절에 이제 그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그랬어요. 여기서 습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들이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마치 사단이라고 하면 저기 이 돌밭은 저건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습기를 쫙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늘 그 습기와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7절에 나오죠. 그 가시가 다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떨기가 가르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것은 아마 세상의 그런 장애물들이겠죠.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막 딱 장애물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밭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그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은 8절 한번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100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또 길가밭에 떨어졌던 씨앗 어떻습니까? 결실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 어때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는데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때로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거기에 떨어졌던 씨앗들이 결실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받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킬 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또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어때요?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듣고 또 잘 간직해서 여러분 귀한 열매를 결실을 얻는 해가 한 달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앗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기도입니다. 주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도와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 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 붙잡고 3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주님의 교회의 민족을 꼭 지켜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은혜와 축복의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달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앞길을 형통케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소망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3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대지 위에 아버지 새봄에 싹이 나고 또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소망 계획들도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가 실망하지 않도록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시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수고와 품과 인내 다 보상해 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3월 한 달도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3.1절 기념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00여 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목숨 바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이 귀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있습니다.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어르신들 하나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